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큼 우리 안에 무언가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어있는 것은 멸망할 죄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파멸,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된 것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이거 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로 자기 맘대로 삽니다. 여러분, 자기 맘대로 사는 것이 자유 같지만 이것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간섭 안에 있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이 끝난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집에서도 자식을 훈계할 때 대들고 소리 지르고 덤비고 훈계하면 훈계할수록 더 반항하는 자식은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훈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훈계하면 또 지랄하니까 차라리 입 꽉 다물고 그저 그냥 속만 끓일 뿐이라 이 말입니다. 불행한 겁니다. 자식이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그 관계가 불행한 관계입니까? 이와 같이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간섭이 끝난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발견될 때 즉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사람,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언행심사는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담겨 있어서 잘한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영혼의 때 보상해 주신대요. 우리가 잘해서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에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내가 지식을 짜낸다고 해서 내 지식이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능력을 나타낸다고 한들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혀 쓸모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예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쓰신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쓰시게 해야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쓰시지 않는데 나는 이런 실력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나는 주님의 일을 할 거야. 이것이 얼마나 무지한 생각이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실력이 있어서 내가 주의 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임하셔서 누구에게 임하시느냐?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대. 하나님 앞에 쓰시는 일에 우리는 무조건 아멘 해야지.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싫어요, 난 못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이 될 때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이 말. 여러분 이제 한 달 후면 성탄절입니다. 한 달 후면 열심히 각 기관에서 부서에서 준비를 하겠죠. 몸이 안 따라주지만 안 따라주죠. 생각처럼 잘 안 되죠.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되죠. 마음대로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과 마음의 뜻대로 안 되니까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고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는 증거인데,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목적이 뭐야? 내 실력을 뽐내고 내 능력을 뽐내기 위해 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일에, 감사를 표현하는 일에 성령이 나를 쓰시는 일에 어떻게 하는 거야? 아멘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해야 된다. 청년들 잘 들어 이놈들아. 니들 난타하고 그것도 뭐요? 사물놀이 할 때 빠질 생각하지 마로. 뭐 일려전도에 빠지는 사람 있어요? 일려전도에 찬양 이렇게 하면서 난타 빠지는 거 말고 일려전도에 누구 다 난타 우리 일려전도에 안 하는데 그거 말고 빠지는 사람 없죠. 2여전도회는 없죠. 3여전도회는 4여전도회는 5여전도회는 초동부는 어떻게 목소리를 누구한테 팔아넘겨 버렸어요? 그 다음에 영유아부는 목소리가 왜 그렇게 현창로 자다 일어난 사람처럼. 근데 중고동부는 근데 청년부는 빠지는 사람 내가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어. 현성아 너 이리 와봐 이놈아. 너 빠지지 너. 지영아 쟤 난타 하냐? 왜 안 한다니 쟤? 응? 너 왜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안 하는 이유가 뭐요? 응? 응? 웃는 이유가 뭐야? 응? 저런 썩어 빠진 정신머리를 가지고 이놈아.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이미 이게 오래전부터 작정된 그 시간에 여행을 가는 게 말이나 돼? 응? 또 만약에 너의 인생의 삶 속에서 네가 정말로 필요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야, 너 내 일에 무관심했잖아. 나도 네 일에 무관심할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시면 너 어떻게 할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과 파멸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진실로 감사해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일에 그것조차도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쓰시게 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할 때 아멘하고 순종해야 된다니까. 생각해 봐라 이 말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재능 기부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재능 기부하는 것이냐 이 말. 하나님의 재능 앞에 인간의 재능은 쓰레기와 같은 거야. 아무런 불품이 없어. 우리가 무슨 말을 한다고 천지가 만들어지기를 합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있는 것이 없어지기를 합니까? 없었던 것이 있어지기를 합니까? 우리가 무슨 재능이 있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우리가 무슨 실력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실력을 가지고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실력이 없는 나이지만 재능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쓰실 때 나는 순종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인정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귀찮은 거예요. 주님의 일 하기 싫은 겁니다. 나 하나 정도 빠져야 내가 빠진다고 뭐 무슨 일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에 도태된다는 것, 주님의 일에 빠진다는 건 이건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니까.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니까.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육신만을 초점해서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육신만을 초점해서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영적인 초점을 맞추어서 정말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대에서 총을 쏠 때, 자, 여기 가늠자와 가늠새와 목표물 이 세 개가 딱 맞아야 이게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관역을 향해서 나가서 관역을 맞추잖아요. 가늠자, 가늠새가 맞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목표를 정확하게 조정을 해도 가늠자와 가늠새를 이것이 맞지 않으면 여러분 빗나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한 내 시선을 두어야 되는데 그냥 시선만 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가늠자와 가늠새를 맞춰야 돼.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가늠자와 가늠새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표물, 우리 하나님을 딱 겨냥해서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충성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내가 하루를 일하면 100만 원을 번다고 해보십시다. 하루를 일하면 100만 원을 벌 수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나가서 벌려고 하겠죠. 한 달에 100만 원씩, 하루를 일하면 100만 원씩 번다고 할 때 25일을 일한다고 해봐. 그럼 2,500만 원이요. 맞나? 2,500만 원. 2,500만 원.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하루 100만 원씩 벌어서 2,500만 원을 번다면 여기 그 일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지. 아무리 힘들어도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까지 일해야 됩니다 라고 해도 다 나가서 일할 걸. 다 나가서 만약에 하루라도 빠지면 이제 100만 원을 못 받아. 오히려 50만 원, 다음 날 50만 원까지 깎여. 그러면 빠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 빠질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니까. 하루에 1,000만 원씩 번다고 생각해봐. 하루에 1,000만 원씩 번다고 하면 아마 여기 미쳐서 예배군 먹고 다 나자빠지고 미쳐서 그냥 돈 버는 일이 혈안에 들걸. 응?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없겠지만 왜 신앙이 우선이니까, 말씀이 우선이니까, 믿음이 우선이니까. 아니 왜 김영숙 집사님 왜 이러고는 아멘도 안 하시고 가서 신앙생활이고 뭐고 다 내 때려치려고 1,000만 원 앞에.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버는 돈은, 물론 이 말은 돈을 벌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벌어야 돼요. 성경에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라고 말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만큼 이 세상에서 하루 1,000만 원을 버는 것보다, 하루 1억 원을 버는 것보다 내가 하루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면류관과 상으로 주님이 준비하셨다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 때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기가 막힌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 사는 몸짓 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를 위해 사는 모든 충성 다 기억하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드리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기억하셨다가 마지막 최후에 보상해 주시는데, 내가 잘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 내 실력이, 내 능력이 대단해서 보상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오늘 오전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오전에 자
잠언서 9장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실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똑같대. 일부 얘기했나? 읽어보십시다. 잠언서 9장. 구장이 아니네. 전도서 9장, 전도서. 잠언이 아니라 전도서. 9장 2절을 보십시다. 잠언서 9장 2절. 자,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없는 삶은 다 일반이래. 예수 없는 삶은 네가 악인이든 선인이든 똑같아. 이 세상에서 예수 없는 삶은 네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지라도, 깨끗하게 살지 않을지라도 예수 밖에서의 삶은 다 일반이래. 거기서 거기래. 도끼니 개끼니.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없는 삶은 하루에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하루에 5만 원을 벌든 하루에 아무리 열심히 해서 일을 해도 10,000원을 벌든 그것은 다 일반이래. 일반. 다 똑같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삶은 구별된다 이 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개념 없이 막연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처럼 그런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신앙생활하고 마음을 쏟아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예수 밖에서 사는 모든 삶은 다 거기서 거기야. 거기서. 여러분, 삼성의 지금 회장이죠. 삼성의 회장 얼마나 참 이 사람이 돈 걱정하고서 자기 쓰는 일에 자기가 쓰는 돈에 대해서 걱정을 하겠습니까? 얼마를 이 사람이 얼마의 재산을 자기 자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이고 나 오늘 굶으면 어떻게 하나, 쓸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그거 걱정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의 결국은 이 사람의 결국은 어떻대? 일반이래. 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아니면 저 부산역에서 노숙자로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일반이래. 예수가 없으면 결국이 어떻게 된대? 어디로 돌아간대? 예수 없으면 결국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대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로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실력과 능력이 뛰어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어떻대? 일반일에 똑같대. 다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일에 똑같아.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일에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불교인들 중에 부자 많습니다. 불교인들 중에 부자 많은데 여러분 그들을 보면 참 속에 근심, 혈기, 사나움 엄청납니다. 혈기, 사나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의 기회가
얼마나 이것이 다행스러운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라 이 말.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들려지는 이 설교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라고, 뭐 무시하진 않겠지.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종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이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살면서 지혜가 왜 없느냐 하는 것은 몰라서 지혜가 없는 거예요. 알아보십시오. 지혜가 없겠는가? 우리는 모르는 것을 솔직히 모른다고 할 때 후히 주시는,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모두는 모르는 척하고 시험 드는 구제불능의 인간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르면 모른다고 고백하고 없으면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충성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고 고백을 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순종하고 성령으로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자 이 말. 여러분,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은 보상이 없대. 신기하죠.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은 보상이 없대. 왜? 이것은 무슨 의냐? 자기의 의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 그런데 성령이 시켜서 하는 것은 상이 있대. 그 이유가 뭐겠어요? 순종했다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이런 법칙이 어디 있어? 이런 법칙이. 세상에서는 자기 것을 투자해야 자기 것이려. 세상에서는. 그런데 주 안에서는 성령이 시키실 때 순종해야 내 것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법칙이 어디 있냐니까. 우리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힘 주셔서 그 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실 때 시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제 목사님에게 야, 두부 좀 갖다 드려 대원아. 꼭 아들을 시켜요. 누나나 동생을 시키지 않고. 좀 돌려가며 시키면 얼마나 좋겠어. 오늘은 누나, 두 번째는 둘째, 아들, 세 번째는 막내딸. 돌려가며 시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항상 또 해필이면 또 꼭 두부를 쓸 때는 여름이나 좀 따뜻할 때 시원할 때 쓰는 게 아니라 꼭 언제 써 시골에서. 시원하게 겨울에 쓰더라고. 두부를 쓸 때는 좀 따뜻할 때 시원할 때 좀 그럴 때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겨울에 두부를 쓰면 그 추운데 지금이야 추워도 그냥 잠바 두꺼운 거 입으면 얇은 거 입어도 요즘엔 잘 나오니까 따뜻하지만 옛날에는 두꺼운 양말을 신어도 이 발이 그냥 꽁꽁 얼어가지고 막 얼마나 발이 시려워요. 빵꾸도 잘 나. 천도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 추위 속에서 막 1시간 걸어가서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면 얼마나 투덜거리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왜? 어렸을 때는 제가 그렇게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허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귀찮았어요. 그래 막 투덜거리면서 근데 어머니의 심정은 주의 종을 통해서 받는 축복을 네가 봐도 딸내미 소용없어.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참 그 마음도 모르고 힘들다 이 말에, 귀찮다 이 말에, 춥다 이 말에, 나는 뜨뜻한 아랫목이 좋다 이 말에, 아랫목이. 근데 투덜거리면서도 갔다 와요. 근데 갔다 오면 또 마음이 또 편해. 마음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기왕에 갔다 오려면 엄마 저를 시켜요. 나 갔다 올게. 그리고 기쁨으로 갔다 오면 시키는 자도 좋고 갔다 오는 자도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 근데 투덜거려봐. 시키는 사람도 불편하고 갔다 오는 사람도 불편하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주님 시키는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막 해드려야지. 투덜거리면서 하지 말자 이 말이요. 기쁨과 감사로 하자 이 말.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란 말입니까? 아니, 억지로 하지 마.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네 마음을 뜯어고쳐.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란 말입니까?
안 하기 위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 잘못된 마음을 뜯어고치고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억지로 하란 말입니까? 안 하려고 그 말 하는 게, 그럼 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하기 싫은 그 마음을 뜯어고쳐서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나를 쓰실 때, 쓰시는 성령님이 막 내 안에서 막 내가 시키는 것이 그렇게 좋아? 내가 시킨 것이 시켜서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 막 성령님이 내 안에서 깔깔깔깔거리고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걸 내가 막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 때문에 막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저 성령님도 불편하게 그냥 짜증내고 그냥 뒤중파고. 뒤중판다는 것은 참 알아요? 뒤중파는 거? 그거 안 썼어 당진에서? 응? 당진 사람 아니구먼. 자, 막 뒤중파고 그래봐.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하시겠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셨어요. 이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할 때 나를 내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유대인들이 기도해요. 여호와여, 나는 구제했습니다. 나는 11조 했습니다. 나는 율법도 지켰습니다. 부모에게 공경도 했습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내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듣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들으면 야, 저 바리새인은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네. 율법을 잘 지켰네. 저 사람은 저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킨 사람이네. 저 사람은 저렇게 부모에게 공경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저렇게 이웃에게 구제한 사람이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통해서 막 의를 얻어내려고 썩어진 육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만장 앞에서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겨냥한다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기도말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애절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간절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절체절명의 이 절체절명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겨냥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 여러분, 어떻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려고 오른손을 뒷짐지게 한 다음에 그냥 왼손만 이렇게 일하라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오른손이 모르겠어? 그렇다고 왼손이 하는 일을 모르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모르겠습니까? 다 안다니까. 이 말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너 자기 의에 도취되지 말라는 소리요. 자기 의에 빠지지 말라는 소리예요. 네가 네 일을 해놓고 우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일을 해도 나 같은 죄인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의 정신이 없으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서 망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고 사용하실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이 나를 쓰실 때 진실로 순종합시다. 시작. 나 같은 죄인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이 나를 쓰신다고 할 때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아멘 하면서 순종하자 이 말. 우리는 억지로 어거지로 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자, 사람 참. 야, 응? 세월을 아껴. 참 시간이 아깝잖아. 그러면 야, 새털처럼 많은 날 뭘 그렇게 아웅당하며 사느냐고. 새털이 한 번 뜨거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보셔. 순간에 빠지지.
그게 인생이라니까. 새털처럼 많습니까?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와봐 순식간에 팍 빠져버린다니까. 여러분 새털처럼 많은 날이 아니야. 죽을 질병이 한번 들어갔다 나와 보십시오. 완전히 모든 인생이 스톱이 되지. 우리는 새털처럼 많은 날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그 많은 새털이 한 번에 팍 빠질 날이 있다니까. 논에서 우는 게 뭐냐 수민아? 산에서 우는 게 뭐요? 산에서 우는 게 뻐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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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산에서 울고. 논에서 우는 건 뭐야? 뜸북이요. 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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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뜸북이지? 뜸북이 북이. 자, 뜸북이가 있고 뻐꾸기가 있어요. 산에서 우는 것은 뻐꾸기고 논에서 우는 건 뜸북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넓은 들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논에서 김을 매다가 잡아오는 게 뭐겠어요? 뜸북이를 잘 잡아오셔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뜸북이를 딱 잡아오셨으니까 얼마나 그날은 고기 파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뜸북이를 다 털을 뽑아요. 순식간에 뽑히더라고. 그게 우리 인생이요. 머리털 많이 뽑혔지? 그게 인생이요. 한 번은 이제 뜸북이를 다 이제 뜸북이를 잡아서 털을 다 뽑았어요. 생으로 뽑았으니 얼마나 따갑겠어. 생으로 뽑아 죽여서 뽑은 것이 아니라 생으로 뽑았으니 그 뜸북이가 얼마나 아이고 따가워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 저도 이렇게 이제 머리 여기 이 저는 참 우리 할아버지도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봤는데 수염이 여기만 나 여기만 이렇게 여기만 여기는 안 나요. 여기는 나는데 한 서너 가닥 나와. 그래서 서너 가닥을 뭐냐 이렇게 면도기로 하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뽑을 때 굉장히 따가워요. 뜸북이 얼마나 따가웠겠어요? 굉장히 따가웠겠죠. 그래서 완전히 털을 다 뽑아가지고 고무다라에다가 다 덮어놨어요. 뜸북이를 고무다라에다가. 자, 그런데 이제 누군가 들어오면서 방 안에 고무다라가 덮여져 있으니까 이게 뭔가 하고 딱 뒤돌아보는 순간에 뜸북이가 나 살았네 하고 화다닥 방을 뛰쳐나가서 논으로 도망갔어. 봄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다시 봄에 그랬는데 가을에 잡아왔더래요. 그놈이 가을 동안 빨개 벗고 산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다른 뜸북이가 왔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 아이고 창피해 죽겠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고 이제 봄, 여름 3, 4, 5, 6, 7 막 한 8, 9 한 7, 8개월을 빨개 벗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그게 새털 인생이요. 까불지 마로.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올인하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올인. 그 전에 이제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그 동기 하나가 그때 참 그 어머니가 그 기도원을 이렇게 운영을 해가면서 기도를 참 아들을 위해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그렇게 이제 졸업을 하고 목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목회 2년 하다가 그만뒀어요. 왜? 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가. 가장 힘든 게 바로 뭐냐 했더니 설교보다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그래서 주일날만 딱 뛰면 아주 기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대. 그래서 그 사모님이 2년인가 3년 후배인데 그래서 매일 주일날마다 사모님이 설교는 그 친구가 설교 준비는 했는데 기도문은 그 사모님이 작성해 줬대. 막 그러다가 2년 동안 주일날마다 설사병에 걸려 막 스트레스가 설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2년 동안 목회하다가 목회 못하고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은 저 안산에서 현수막집을 합니다만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안산 쪽으로 부흥회 갈 때 전화해서 이렇게 오고 그러면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지금은 다 불신자가 됐어요. 그 친구가 목회까지 했던 친구가 완전히 불신자가 되어서 진화론 얘기하고 막 그럽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자, 그 친구 학교 다닐 때 머리 멀쩡했어요. 막 빗을 가지고
옛날에 도끼빗 있지. 뒤 호주머니에다 가지고 다니는 도끼빗 딱 들고 막 머리창 넘기고 아주 곱실머리였는데, 근데 어느 날 안산 쪽에 붕해를 갔나 봤더니 얘가 모자를 쓰고 왔어. 그러더니 야다 모자 벗을게 그러더니 하나도 없더라고 머리가.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머리털 뽑히듯이 뽑히는 이 세월의 날수가 뽑힐 날이 온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할 때 꼭 진리에서 붙잡고 성령으로 쓰임받는 것을 최고의 보화로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골에서 일꾼 얻어서 일을 시켜보면 주인이 없을 때는 마냥 앉아서 놀아요. 마냥. 이제 제가 안면도에서 목회할 때 바로 교회 앞에 수박밭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넓은 수박밭이 있는데, 그 수박밭을 이제 수박밭에다가 이제 수박을 심어요. 수박을 심기 전에 이제 호박을 이제 호박 모종에다가 이제 접을 붙여. 왜냐하면 이 수박은 해마다 농사를 지으면 그 뿌리 때문에 다음에 수박이 잘 자라지를 않아요. 참외도 그렇고. 그래서 원래 수박은 1년을 걸러서 또 1년 후에 또 심고 1년 걸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박이나 참외는. 여러분들은 뭐 들어봤자 수박을 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해마다 심기 위해서 거의 호박에다가 접을 붙입니다. 이제 특성이 이제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박수박이라고 하는데, 박에다가 수박을 접붙였다고 해서 박수박이라고 하는데, 박수박은 그렇게 그래서 순수한 이 수박보다 맛이 좀 떨어집니다. 자, 근데 거기 이제 일꾼 얻어가지고 이제 여기 다 이제 수박을 심기 위해서 일꾼 얻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밭고랑에다가 이제 밭고랑 있잖아요. 밭고랑 사이를 지게를 짚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이제 집토매를 여기 다 갖다 놔. 그러면 집토매는 지게에다 짚는 거니까 남자가 하겠어요, 여자가 하겠어요? 남자가 해. 그리고 남자가 이 집토매를, 이 지게를 줘서 밑에다가 갖다 놓으면 여자들은 쪼그려 앉아서 그걸 탁 이렇게 피는 거예요. 이렇게 펴는 거예요. 어떤 일이 힘들겠어요? 지게를 줘가지고 집토매를 여기다 갖다 나르는 게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쪼그려 앉아가지고 막 집누리를 펴는 게 힘들겠어요? 여자가 훨씬 힘들어요. 그런데 여자는 쉬지를 않아요. 그냥 밥을 먹을 때까지 주인이 간식 드시오, 참 드세요. 그러면 그 얘기가 나올 때까지 여자들은 쪼그려 앉아가지고 계속 쉬지 않고 그저 그냥 계속 집을 펴. 근데 남자들은 여기서부터 지게로 이렇게, 지게도 지팡이가 있잖아. 이렇게 와. 갖다 놓고 쏟아놓고 어이구 힘들어. 그리고 30분 쉬어. 참 웃음소리 너무 훌륭한 웃음소리네. 갖다 쉬어. 30분. 담배 한 모금 쭉 빨고 쉬었다가 이 가볼까 하고 가서 이제 또 다시 이제, 그럼 여기서 집 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집 실으면서 또 쉬어. 그러면 또 이제 와서 또 쉬어. 남자들은 일 별로 안 해. 남자들은.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여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 주인은 남자건 여자건 내 집의 일이면 바쁘게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일꾼들은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 떨어지면 끝이니까. 해 떨어지면 그냥 그날 하루 품삯 받으면 되니까 그냥 뭐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과 이 일꾼들의 차이가 바로 뭐냐? 책임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남의 집 일하듯이 일꾼처럼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주인이 자기 집에 일을 하듯이 신앙생활하고 충성해야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영적인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요. 영적인 사람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믿음의 인식이 있어야 돼. 믿음의 인식. 정말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인식이 있어야 돼. 믿음의 인식. 신앙생활, 천국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참 어떤 때는 그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수명이 얼마나 될까? 우리 교회의 수명이 얼마나 될까? 그 생각을 해본다니까.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 수명은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중고등부 청년부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중고등부 청년부 애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겨냥하지 않는 믿음이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수명이 단명하고 말아요. 성령 충만해야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절대로 단명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장수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단명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장수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만 우리 때문에 교회가 단명하지 말고 우리로 인해서 교회가 장수하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삽시다. 청년들만 옆 사람에게 청년들끼리 바라보고 시작. 어떻게 청년부는 딴 데서 예배드리냐? 네가 대표로 해봐. 둘이 희은이랑 같이 둘이. 자, 일어나서 시작. 아니 서로 쳐다봐가면서 해봐. 우리 때문에 교회가 단명되지 않고 우리 때문에 교회가 단명되지 않고 우리로 인해서 교회가 장수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신앙생활 합시다. 시작.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 닮아서 그런 걸 버벅거리는 거. 나 우리 자신 때문에 교회가 아니 현수가 왜 웃어? 너는 굉장히 잘하나 보다. 한번 현수가 한번 해봐. 현수가 저런 걸 어떻게 해도 저렇게 하고 하는지 모르겠네 하고 아주 웃는데, 현수 네가 한번 해봐. 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었어? 집에 가서 혼자 엄마한테 해라. 엄마한테 한다고 했으니까 어디 갔대 엄마는? 엄마한테 시켜가지고 현수 해봐. 여러분 우리 교회 장수해야 돼요. 정말로 장수해야 된다. 새우젓 장사라는 소리가 아니요. 정말로 우리 교회 생명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장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렇게 외식하고 있을 때 너희는 저들과 같이 기도하지 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분명하게 누구를 겨냥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겨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누구를 겨냥하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겨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겨냥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있겠어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하나님 없이 삽니다. 그들이 살고 있다고 사는 겁니까? 그들? 아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전부 불안할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답답해서 근심 속에 사는데,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겠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믿음 목적이 불분명하게 우왕좌왕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 겨냥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자 이 말이에요. 내 환경을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어리석고 못난 자가 되어 정말로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겨냥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방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 아멘하며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 불만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숨이라도 쓰실 때 아멘하게 하시고 환경의 육체를 쓰실 때 아멘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내일로 미루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또 신앙생활 방해자 악한 영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